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0월 15일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늘 하나님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힘든 세상,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세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세상이 힘들지만은 하나님 말씀 하나 있을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힘을 주시는,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생명의 산 말씀, 10월 15일 목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씨름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말씀 제목을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오늘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지를 또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심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쭉 여기 지금 심판의 말씀이 이방 세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과 실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어느 나라가 심판을 받았나요? 애굽이 심판을 받았죠. 애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은 오랜 동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의지해 왔던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을 의지하였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애굽을 쳐다보았고 애굽을 의지하였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도 했어요. 죄에서 나왔는데, 죄로부터 나왔어요. 애굽이라는 그 죄에서부터 나왔는데 여전히 죄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질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결단도 하고 간증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도 여전히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옛날에 살아오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나오고 옛 어떤 스타일로 자꾸만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애굽은 이런 세상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심판하셨나요? 그 다음 나라가 화요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렇게 뽑아버리고 싶은 가시 같은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또 정말 이렇게 못 살게 군 그런 족속이죠. 하나님은 블레셋도 심판하셔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판받은 족속이 어디죠? 모압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봤죠, 모압.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내일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후손들입니다. 이 모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모압은 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는 마치 어떤 죄의 패키지 같은 나라예요.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모든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한번 본문을 같이 보겠는데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취하고 교만하다. 모압은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주에도 취해 있었지만 세상에 취한 거예요. 우상에 취하고 풍족함에 취하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요, 헛된 성공에 우리를 취하게 해요. 헛된 성공이라는 거죠. 또 안락함, 또 편안함, 이런 것에 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취해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세상을 얻는 기분이에요. 술에 취하면요, 기분 좋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술에 취해 봤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술에도 취해 봤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깨어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토한 것에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압은요,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조롱했어요. 27절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모압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모압이 아주 기뻐한 적이 있었는데 대놓고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냐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때 무너질 때 남도 아닌 북이스라엘이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돕기는커녕 조롱했어요. 기뻐하면서. 또한 남유다가 어디한테 망했죠? 바벨론.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또 보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아마 말씀을 듣고 계신 교우들 중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하나님 어디 가셨어? 하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약간 비꼬는 거예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나? 아이들도 잘 되나? 그러면서 심하게 얘기할 때는 도움만 받는 주제에 하나님이 밥 먹여줘?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번 29절을 읽겠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냥 교만이 온통 다 아주 그냥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심한 교만이라고 그랬죠. 이 심한 교만은 히브리에서는 보통 이 심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가장 꼭대기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만의 꼭대기, 아주 극심한 어떤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부유하다. 또 우리는 군사력이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많은 죄 중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패망으로 이르게 하는 가장 앞잡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선두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왜 패망의 선봉일까요?
교만의 뿌리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 소용없는 것. 아무리 많이 가졌다,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아무리 정말 외모가 뛰어나다, 잘났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잠시 힘주고 자랑하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밸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은 그 속성상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32절을 보면은요, 여름 과일의 포도 수확은 모압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인데, 모압의 풍성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야셀 바다, 그러니까 야셀, 이게 여기는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셀은 사해 바다가 그 우는 것처럼 의인화해가지고 마치 사람이 우는 것처럼 우는 것보다 더 슬프신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처참하게 멸망될 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3절을 보면요, 모압의 기름진 땅은 이제 기쁨과 환희가 사라지고 포도주 틀에는 더 이상 포도주를 밟는 자들이 없을 것이다. 34절, 모압 땅 각처에서 정말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샘물도 황폐하게 말라버릴 것이다. 35절,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끊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모압은 처참하게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우상 숭배는요, 교만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간혹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을 당신들 이렇게 믿지 않느냐, 믿듯이 자기들도 부처님을 믿고 있다. 또 이슬람을 믿고 있다. 그러니까 마호멧을 믿는다는 거죠. 마호멧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인정해주고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들 존중해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잖아요. 살아계신데 자기들이 믿는 다른 신을 똑같이 존중해달라. 뭔가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교만의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모압과 같은 그런 교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말씀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만을 경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절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기억하시죠? 복음서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보다 지금이 더 교만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말씀 몰랐을 때는 차라리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때보다는 말씀을 알거든요. 그래서 더 교만에 이렇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저를 쓰지도 않으시고 제가 드리는 헌신과 이런 것을 받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아진 그 마음에 임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에는 하나님은 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쓰지 않으세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간혹 성도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세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세요.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이나 봉사 후에 자기가 입으로 다 까먹으세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자신이 한 사역이나 봉사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밸류에이션 한다든가 자꾸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항상 알아야 돼요. 서운한 감정도 있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왜 뭐 해야 되나 이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사단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저 나 같은 자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하나님은 겸손하면은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인생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결국 어떡하죠? 매를 드세요. 참다 하나님이 매를 드십니다. 교만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에 대한 심판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습이 모압의 어떤 그 한 단면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길게 모압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았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뵐 때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언제 또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겸손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그런 종이 되면은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근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종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를 얻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항상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도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또 이런 것을, 그런 것에 내가 너무나 끌려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음, 어떤 은혜를 내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인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 쓰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